할렐루야.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밝히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읽고 우리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대학로에 가면은 맥도날드 앞에 함석헌 선생님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시 제목은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인데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배를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너 하나는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하는 시의 내용이 이 기념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은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더 나아가 나도 누군가로부터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고 또 어릴 때에 또 누군가가 용돈을 지어준다든지 또 내 필요를 채워주면 더없이 기쁘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성장하고 성숙하면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어릴 때 그 받는 것, 그 기쁨, 그 이상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제 필요를 채워주세요. 또 그것을 채워주었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뭘 필요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또 거기에 덮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덮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어느덧 성장하고 성장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없는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그런 성숙한,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없는 은혜를 받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랑을 쏟는 마리아를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더욱더 주님을 필요를 채워드리는 그런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 최상품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6월절 엿새 전 6월절이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결국 주님은 결국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이제 전개되어지기 일주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의 일주일 전, 그러니까 지금쯤 오늘 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게 된 동기는 그곳에 나사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무덤에 묻었던 나사로였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죽은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그 죽음에서 살아난 그 나사로를, 그 가정을 주님이 방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의 이 가정에서 이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은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잔치 벌일만 하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지난주에도 우리 잃어버렸던 탕자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처럼 이 죽은 나사로가 집 나간 아들도 아니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서 아마 이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마 더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 오라버니를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셨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 손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집에 물을 가져다가 그 손님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에는 예수님의 발을 물로 씻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신의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자, 이로 인하여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향유는 나드 한 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격은 5절에 보니까 약 300데나리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지극히 비싼 이 향유인데 이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어지냐면은 300데나리온이다. 우리가 보통 한 데나리온 하면은 그 당시에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일을 했을 때에 버리는 일당, 그것이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되려면은 장성한 남자가 약 1년 동안 일을 해서 버린 돈, 그 가격의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다. 그리고 이 한 근 정도가, 나도 한 근 정도가 된다면은 그게 이제 용량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약 300ml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콜라 한 병이 몇 리터죠? 보통 340, 사이다 콜라가 보통 3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사이다 콜라 정도 양만큼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그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지금 씻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최상품,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에 있어서 자신의 최고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값비싼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 발에 붓게 된 동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어서 더 없는 절망감에 빠져져 있는데, 영원한 이별로 생각했는데 그 오라버니를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시 살려준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런 주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 자신의 그 값진 것을 조금도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값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을 부었을 때 예수님 만류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기뻐하고 있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 본문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런 어떤 마리아의 이 헌신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쏟았던 그 사랑은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주님은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느 정도냐?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생명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값진 것이 뭐냐, 뭐 값비싼 무슨 다이아몬드 반지라든지 또 뭐 내게 뭐 소중한 그 어떤 비싼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과는 바꿀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과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 고귀한 생명까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멸망치 않도록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크기가 자신의 고귀한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상품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 이 마리아가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은 자신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 이전에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눈여겨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한 과부가 아주 두렙돈의 작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주님이 목격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더 크게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관으로 따져본다면 부자가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그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주님은 더 크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한 소년이 먹을 수 있는,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주님은 그 보리떡 5개의 물고기를 아마 더없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은 그 누가 비교해서 내가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드렸다, 더 귀한 것을 드렸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록 그것이 남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다면 주님 그 자체를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또 더없이 기쁨으로 그 사랑을 받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상급으로, 최상품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어서 더없이 주님이 기뻐하는 기쁨을 드리는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의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니.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4절 이하를 또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가룟 유다가 자,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최상품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자신의 그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보답하고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껴서 주님의 발을 씻고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가룟 유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가 이 철없이 말이죠.
이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서 흡입시킬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가난한 사람을 챙겨주고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니? 그러니 그 돈을 그렇게 쓰지 말고 그 값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면 얼마나 좋겠니 하는 자신의 어떤 생각 또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읽고 하는 그런 지금 투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마리아를 향하여 핀잔을 주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가 지금 하는 투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고 있는 부중하는 모욕을 주고 있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 6절에 성경 분명히 이 가룟 유다가 어떤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주님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 바로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더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모든 가치 기준을 돈에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대단하게 보이고 돈이 없으면 우습게 보는 또 돈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헌금을 많이 해야 교회에 충성하는 것 같고 헌금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그것 또한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가룟 유다는 결국 돈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 또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지금 마리아에게 모욕을 주고 핀잔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그 속에서도 마리아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고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에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주위에서 다 박수 쳐주고 야 대단하십니다. 야 정말 참 우리가 본받을 뿐입니다. 멋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돈을 왜 그런 데 쓰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핀잔을 받아도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사랑 일편단심 주님을 위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 모두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를 생각하기에 앞서 주님이 이런 마리아의 이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대로 주님은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골고다 언덕에 오를 때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
그들의 행동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군요. 막 박수를 치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눈물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네가 예수냐?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말이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심지어 오른편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면 네와 나를 우리를 한번 구원함 시켜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침뱉은 많은 군중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한 그 어떠한 모욕과 모독을 한 몸에 그대로 받으면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위에서 박수 쳐주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리는 좋은 소리보다는 좋지 않는 소리가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간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8절을 통하여 최우선으로 또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7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 헌신, 이 사랑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고 이로 인하여 더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주님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이별을 구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집을 방문했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예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이 마음은 단순히 그냥 마리아가 자신의 발을다가 향유를 부어주고 여기 그냥 거뭇하게 앉아있는 아무 생각 없는 지금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 자신의 발에 향유 붓는 것이 더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이런 어떤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주님은 결코 가난한 자를 소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난한 자를 위했고 죄인들을 위했고 소외된 사람, 약자를 위하는 그런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의 이 헌신, 이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주님은 가난한 자보다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뜻을 더 앞세우고 있는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마리아도 가난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하듯이,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 가난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우선시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위했다면, 오늘의 이 8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을 먼저 챙겨주었다라면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충분히 그러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왜 드렸습니까? 그 기도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주님, 저도요, 이 주위에 좀 보세요. 우리 이 민족이 얼마나 지금 불쌍합니까? 로마의 식민지를 당해서 정말 피폐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병든 자들이 많습니까? 저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보리떡 닭새우 물고기 두 마리로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죽은 자까지 살리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서 처자식 버리고 배와 건물을 부르고 나를 따라온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저들을 좀 챙겨주고 싶습니다. 저들의 헌신, 저들의 충성 보십시오. 제가 그들을 뭔가 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따라오는 그들 뭔가 좀 세상적으로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 예수님들 없었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의 장남이었어요. 장남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 있어요. 다 부모를 위하고 부모의 노후년까지 챙기고 싶은 것이 장남들의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내려놓고 부모님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위했다면 아마 예수님도 충분히, 예수님, 저는 그 잔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십자가를 거부하였다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결국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그런 인간적인 명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결국 모든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던 한 소년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자기도 배가 고팠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허기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 드림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맙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입 싹 닦고 그냥 예수님 다른 길로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어라 라고 했을 때 그대로 나누어 주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배부리고
그 어린 소녀도 배부리고 예수님도 배부리고 모두가 함께 배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위하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하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결국 그것이 내 자신에게 돌아오고 내 이웃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주님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최상품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말씀에 응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여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도 마리아처럼 최상품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흔들림 없이 사랑하고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결국 주님께 영광 돌리고 결국 하나님의 또 주님의 더 없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마리아처럼 최상품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조소와 비난과 모욕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여서 주님에 있어서 더 없는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